할렐루야.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9주 제64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6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은 83번입니다. 교동은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절간과 무당과 점쟁이 귀신들로 가득 찬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64년 전 1959년 봉산교회를 창립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원주 제일교회에 속하였던 작은 속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64년 동안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되고 가난했던 50, 60년대 험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부유하고 풍성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봉산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과 진리를 지켜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도 그 진실한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오가는 세대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경영하시는 주님, 오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나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풍요로운 삶이 교회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유럽 교회와 무너지는 미국 교회의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후대의 믿음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신선한 개혁을 주옵소서. 젊은 세대가 찾아오는 역동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적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봉산교회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관습과 보수에 치우쳐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세상을 포용하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향해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깊은 영감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담임 목사와 장로 부부 일동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또한 이곳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탱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 만큼 더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가 한 번씩 강조하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에 오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 또한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정말 내가 주는 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시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특별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귀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아무에게나 베풀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선한 삶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안다고 하여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리를 가르침을 주었다, 그것을 안다고 하여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안다고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세례를 베풀거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좋은 선생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교리를 가르쳐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죄에 용서해 주실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된 이전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증표하는 예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선생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교리를 가르쳐주는 랍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한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만 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직업에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곡식만 추수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 대한 복음의 열매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둠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냥 베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조건 가서 복음만 전하라고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그 믿음만으로 머무는 것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어디까지 그들을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제자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그들을 세워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부른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통하여서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들을 양육하여 나의 제자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너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만 만들지 말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만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제자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로의 제자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어떻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신앙적인 간증을, 너희들의 삶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면서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하여서 너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그냥 믿는 형태로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왓슨은 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왓슨은 이야기합니다. 제자 삼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그들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과정이며, 제자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며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돕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친교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자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곳이 바로 제자 교회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주보마다 제자로 채워지는 교회의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지난주 가운데 교회의 성도는, 교회는 또한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이니 오히려 말씀을 통해 성장함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친교 모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쌓으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정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이 상태가 너무나 평안하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졌다면 또한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이어서 또한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봉산동에 이 원주시가 이 대한민국이 넘어서 온 세계가 복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나 어느 몇 사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를 대신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6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결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헌신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화와 모든 환경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위축되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됐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위축되고 멈춰 있었던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사랑의 윤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기술도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죄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이 어두운 세대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며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사랑만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도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토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제64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따로 예배로 드리지 아니하고 명량운동회로 모여서 우리가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번의 말씀처럼 오늘 1시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종목을 보시게 되면 콩주머니 던지기와 투어 경기와 신발 양궁과 고리 던지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구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종목당 6명씩 우리 선수 출전하여서 모든 속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이영수 권사님과 정상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과 또한 권사님과 집사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기관 성경 공부가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한 참여하셔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새우젓과 액젓과 낙지 오징어 젓갈을 판매합니다. 이런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로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베드로 선교회 회원분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와 청년부 주최로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나무 만들기와 찬양축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한 내용들 적으셔서 2층 로비에 통에 넣어주시면 1층의 나무에 잘 우리가 감사나무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곽지영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반 교육자 수행회가 9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광야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의 동부연회 부부 영성 수양회가 13일 금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원로의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재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를 6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를 또한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신 봉산동과 원주시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